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겟네사렛이라고 하는 어촌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침에 해가 떠올라 햇볕이 점점 뜨거워지고 밤새 수고하고 애썼던 조업을 마친 어부들이 속속히 호숫가로 나와 배를 정박하고 그들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기를 잡은 이들도 있었고 고기를 시몬과 같이 잡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얼굴이 밝았고 고기를 밤새 수고했으나 잡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근심이 있었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풍경이 펼쳐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조금 떠나셔서 이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배를 조금 멀리 띄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도 시몬과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려라. 그 말씀을 듣고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그물을 다시 걷어 올릴 때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또 그 배에 다 채우지 못하여 다른 배를 불러서 그곳에 물고기를 채울 때에 두 배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아침에 동이 터오면 다시 호숫가로 돌아와 잡은 고기를 팔고 그 판 돈으로 음식을 사서 가족을 부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시몬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무리가 몰려왔던, 한 사람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셨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썼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님, 선생님,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해가 떠오르고 날이 더워져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어부일을 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물길을 잘 알고 고기의 생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보세요. 배들이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마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지도 않았고 그것을 끝끝내 주장하지도 않았고 고집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고 그 배에 그것을 다 실지 못하여 다른 배에도 가득 채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다른 어떠한 기술을 접목했거나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여 첨가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행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줬던 이 말씀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까? 복음서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가 병을 고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더니 내가 38년 동안 이 병을 알아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에이 여보시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들고 가라 명할 때 갔습니다. 일어나라 명할 때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하의 말씀을 보더라도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그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곧 믿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어떠한 일을 이루는지 기대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고백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그 말씀이 맞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아. 여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했더니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를 맺혀지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공탕집 앞에 내일 오면 공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내일 오면 공짜구나. 오늘 먹고 내일 다시 와서 공짜로 먹어야지. 내일 다시 이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 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은 공짜. 내일 또 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날 가면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은 공짜. 이 곰탕집에서 곰탕을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내일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내일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일은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그런데 내일 우리가 하루하루 밀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동시에 어둠의 영도 함께 역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 내가 하긴 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생각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 제가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수십 년 했거든요. 제 인생과 또 이 어업의 경험을 살려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절대 해가 떠오르며 이 뜨거운 햇볕이 내리칠 때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다음에 해볼게요. 다른 배로 가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이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조건을 그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2배 가득 채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네포라고 하는 신학자요 순교자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순종치 않는 자는 믿을 수 없으나 순종하는 자는 믿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자기 기만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한다.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신앙 탓이라 하고 부족한 신앙을 부족한 순종 탓이라고 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좋지 못한 하나의 도피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없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모습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짐을 믿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번해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믿음의 풍성함,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바라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죽음과 죄에 이뤘던 인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무엇으로 기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사제인 샘 수메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에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몇 프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바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그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미루어두게 되어질 때에는 불순종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하는 믿음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온 때에는, 이 말씀을 들은 때에는 순종하는 환경과 여건이 다 갖춰졌을 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아멘. 주여. 그런데요,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아직 갖춰주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이룬 일에 내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물질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다 갖춰지고 준비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고생한, 그런데 아무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술렁술렁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그것을 잡아서 팔아 양식을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간절함과 긴박함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조업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오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오르고 가족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긴박한 마음이, 절박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내가 잡고 싶다고 해서 많이 잡고 내가 안 잡고 싶다고 해서 덜 잡히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실패라고 하는 모습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실패라는 인생이 주어집니다. 건강을 열심히 챙기고 여러 좋은 것을 먹지만 건강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곤고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열매가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지죠.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겸손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자존심이 세워지게 될 때는 거기에는 아집과 강한 고집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자긍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나는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앞에 온전히 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온 땅에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악의 길을 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악한 것과 타협할 수 없어. 불순종하는 것과 타협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이 하늘길을 걸어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낙심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아니면 자긍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패할 때 또 찾아오는 것이 있죠. 자만심입니다. 나를 드러내길 원해요. 야, 저 사람 그렇게 됐대. 야, 저 사람 그렇게 됐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명제를 지나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은 이렇게 됐대더라. 야, 누구 사위는 이렇게 됐대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올 때 그렇게 해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집에 갔더니 누구 사위가 이야 이런 거 사왔대더라. 난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져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뽐내길 좋아해요. 드러내길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지요. 만약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이 겟네사렛 호숫가의 최고의 어부입니다, 이걸 자랑했다면, 나는 이 조바라는 일에서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것을 자랑했다면, 자기를 드러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까요? 자만심은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자만심은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만심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고기를 잡아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 많은 고기를 잡아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모든 어부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지기 싫어하는 마음,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마음, 그 자만함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케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려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찾아오는 게 있죠. 반갑지 않은 손이 무엇입니까? 자괴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밖에 못하지. 스스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처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괴감이 자꾸 우리를 부추겨서 위축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요. 그때 시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힘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내 계획이 뒤틀리고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가 힘을 다하여 미치지 못할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랐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때가, 그 힘든 때가, 그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있었던 고독의 때가 그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인계점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을 시몬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한 배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음성을 주실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바라보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나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예요? 나를 도우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짐, 증오의 짐, 미움의 짐, 시기의 짐, 질병과 가난의 짐, 우리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을 얻어 누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권능, 어둠을 이기는 능력, 세상과 맞서 당당히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위로와 참된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속에서, 그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고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바라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멈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 그래요.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 고기가 어떻게 잡혀요?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히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물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거기도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래, 기도해야지.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지. 그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사는 게 맞지.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언제예요?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은혜는 받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임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임하는데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물 내릴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게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은 내가 확신하지만 그물을 내릴게요. 그리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기가 잡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그래, 좋은 말씀이야.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렇게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멈춰서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십시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아이들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놀 때에 그 말씀이 들려서 들어가 말씀을 읽고 펼쳐 읽었더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둠과 악의 역사 속에서 탕자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성자로 불려지게 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미뤄두지 마십시오. 내일로 환경과 여건이 맞춰지는 그때로 그 시를, 그 믿음의 순종의 때를 미뤄두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풍성한 물고기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그것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은 무엇입니까? 경외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주는 경외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외감, 그것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이지요.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더니 이제 그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형통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삶을 지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왜 내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삶을 이루시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비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거기서 멈춰지게 되고, 멈춰지니까 실패하게 되고, 멈춰지니까 낙심하게 되고, 멈춰지니까 뭐예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형통하다가도 멈춰지는 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멈춰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 강한 힘에 이끌려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역사도 함께 열려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엇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자여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영적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가 뭡니까? 재능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장로님은 그 신앙과 연륜을 통하여 그 인격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권사님은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집사님은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는 찬양으로 섬기게 하시고, 악기를 다루는 자는 악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복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종들에게 다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참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의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열게 하시고 그 영적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통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재능과 능력을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설교가요, 또 작가인 사람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토록 많은 수의 신도와 복음이라는 엄청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교회는 이토록 무능한가?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하면서 왜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성도가 왜 거룩하지 아니한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무시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그 영적 세상을 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주님의 종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왔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지.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묵상해야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도제와 같은 의미에서의 제자이다. 예수께서는 항상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증참할 많은 자로서의 제자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도제로서의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특정한 기술을 얻기 위해서 스승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식과 그 기능을 쌓는 직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지 만드는 장인, 뭐 그렇게 얘기하죠. 장인이라고 말하죠. 또 나전 칠기 장인, 뭐 붓을 만드는 장인,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장인으로부터 그 기술을 배우는 사람을 바로 도제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기술과 기능을 배우고 훈련을 쌓아가는 사람을 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도제가 되어 어렸을 때부터 그 스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그 거룩한 말씀을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제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되시는 복된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배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꼼꼼하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수인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한 빈손의 기도라고 하는 성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여러분, 두 손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배들과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두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눈을 감고 세상의 유혹과 소리에 귀를 막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실패한 현장, 우리의 낙심하는 현장,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이 이제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현장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어 새 삶을 향하는 삶의 기쁨이 넘치는 현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제 나의 삶으로 기꺼이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총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물이 찢겨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예배두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 많은 무리 중에 그 한 사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한 사람 시몬이 이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대전환점을 경험하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백성과 저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놀라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웃음을 취할 때에 난 어두니 의지하세 주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